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창세기 2장은 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실 때 땅에 안개가 피어 올랐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5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지상에 식물이 가득한데 그거 그냥 따먹으면 되지, 그거 뜯어먹으면 되지, 뭐 땅을 갈고 곡식을 심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식물 가운데 보면 내버려 둬도 잘 자라나는 식물이 있어요. 그러나 꼭 가꿔야만이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가꿔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생물 시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간은 오래전에는 아주 미개해가지고 풀 뜯어먹고 열매 따먹고 야생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씨도 뿌리고 가축도 기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들에 뛰어다니는 짐승을 길들여가지고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길들여가지고 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여러분, 늑대를 아무리 길들여도 절대로 집에서 기르지 못합니다. 너구리나 오솔이나 살쾡이 길들여가지고 강아지처럼 데리고 다니지 못합니다. 강아지는 인간의 손에 길들여져서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인간은 옛날에는 아주 머리도 나쁘고 미개해가지고 그렇게 따먹고 짐승처럼 살다가 점점점 모든 게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농사도 지을 줄 알고 짐승도 키울 줄 안다. 그렇게 해서 인간답게 됐다. 오늘 성경 5절 중반에 보세요. 경작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밭에 채소가 없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자마자 인간은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채소를 경작을 해서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풀 뜯어 먹듯이 짐승처럼 그렇게 인간을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먹을 것은 경작해서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의 원리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 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 이 지상에 보면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수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잖아요. 곰이 뭘 열심히 뜯어먹고 살았더니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민족이 됐다. 뭐 알에서 뭔가 태어나와서 무슨 성씨가 생겼다.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나라들이 인간의 기원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은 그런 모든 기원, 그런 모든 신화를 완전히 일축해버립니다. 대답이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동물이 사람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을 만들 때 쓰는 흙은 아마다 거친 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사용한 흙은 아파르, 아주 부드러운 흙.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 도자기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 도자기 만드는 마당에 흙을 잔뜩 쌓아놨어요. 고령토 이런 거. 아주 고운 흙입니다. 인간을 만든 흙은 바로 아파르, 부드러운 흙입니다. 인간도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고 짐승도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몸이에요. 인간의 몸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입니다. 짐승의 몸하고 틀려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영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뿐 아니라 몸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간수를 해야 된다. 인간은 영혼도 소중하고 몸도 소중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도 이제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이 비록 진리로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한 존재다. 인간은 동물적인 존재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동물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육체도 사람입니다. 동물과는 몸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에 7절에 보면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우리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이 인간에게 유출됐다, 빠져나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넣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창조하신 거예요. 육체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도 같이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서 지어주신 동산이에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낙원 동산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넘치면 그 교회가 에덴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정이 기쁨이 넘치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의 삶의 처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큰 아파트를 하나 세워주고 큰 저택을 만들어주고 어마어마한 제국을 세워주셔가지고 여기에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소박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평화롭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하고 만족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그런 동산 가운데 사람을 거기에 두신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가장 좋은 환경은 뭐냐? 바로 그게 에덴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제국을 꿈꿉니다. 자기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넓은 땅을 원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간섭을 밟고 바꾸서 사는 게 싫어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거스르게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만 살면 죽지 않습니다. 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가득해요. 딱 한 그루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걸 먹으면 죽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다른 건 다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산다. 그러나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주변에도 담을 치든지 아니면 전기 울타리를 해놓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딱 한 그루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게 아니고
인간이 만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기쁨으로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16절 뒤에 보면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은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껏, 임의로 네가 먹을 만큼. 그리고 누가 와서 못 먹게 하면 주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게 하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럴 권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렇게 말해요. 임의로 먹지 말라. 네 스스로가 먹지 말라. 이것은 아주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안 먹는다면 목이 마르다, 안 먹는다면 배가 고프다, 안 먹는다면 수명이 줄어든다, 이러면 먹을 수도 있겠죠.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지고 보면은 순종하는 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킬 것이니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놓고 먹을 이유가 없어요.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심히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걸 반드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면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고 살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돼요. 그러나 그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도 됩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인간이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걸 원하십니다. 사탄은 속삭여요. 자꾸 그거 쳐다봐라. 탐스럽지 않냐? 보기 좋지 않냐? 한번 먹어보고 싶지 않냐? 호기심을 불어넣고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까지 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순종하고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함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복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